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캐나다 땅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우리 그런 분들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한인 목사님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나신 분들 가족들 또 그 지인들 중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같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 1년을 넘어서 아버지 또 이 캐나다 땅에 더욱더 3차 대유행이 왔다고 하고 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아버지 많은 분들 계십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한번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지금도
사경을 헤매며 또 여러 가지 목숨의 위태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격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서더버리와 이 캐나다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업이나 학교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상황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집에서 격리하며 또 치료받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과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을 왔고 또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좋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것들 다 가졌어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108번 절을 하고, 그렇죠? 또 시주도 하고 참선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왜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말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주교인들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선행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으니까. 심지어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헌금을 내고 대신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교리가 없거든요.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 천주교는 죽으면 잠깐 연옥이라는 곳에 가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흰색과 백색이 회색지대에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아버님이 혹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나 자식이 열심히 막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하면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주교의 어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그런 교리의 바탕으로 열심히 이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종종 우리 아이들도 가끔 보면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 시온이는 자기 생일이 언제 있니? 12월인데 벌써 자기 생일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애들은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은 다 동일하게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평한 거죠. 선행은 몸이 불편하면 선행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행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 딱 걸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원을 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그 전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선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자기에 맡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낸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캐나다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막 이렇게 뽑기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뽑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두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방황한다는 것은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민 땅에 오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종종 한국으로. 왜요? 그냥 왔다가 소명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비전이 안 보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확실한 분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버티면 영주권도 얻고 학교도 가고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하죠. 3년을 버티면 1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까? 한국 갈까? 아직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소명, 뜻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난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심심하면 이 말 딱 꺼내요. 하나님께. 이게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또 잊을만 하면 또 말 못해요. 계속 이 얘기 몇 번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30절이죠.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들을까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자신감 없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마치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자꾸 말을 버벅거리 잘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그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적인 어떤 약간 자기만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섰을 때 막 말을 더듬고 막 조리 있게 또박또박 말을 못하면 바로가 얼마나 웃길까요, 그게. 40년 후에 나타나서 광야에서 냄새나는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와서 말을 버벅거리고 막 와서 보내라 이러면 아주 웃기겠죠, 그 상황이. 말을 잘해도 문제인데 말을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되게 주저하고 있는 거죠. 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 요청, 난 말을 못하니까 좀 안 됩니다. 이 기도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말을 잘하게 뭐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사람을, 형이죠, 형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고쳐주지 않고 말을 잘하게 능력으로 뭐 은사를 주시지 않고 왜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신약에 나오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병을 사단이 자기 몸에 심어놓은 사신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사탄이 이거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아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은 능히 그럴 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그 응답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 모세에게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고 또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신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바로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 본성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이든 사역을 하지 않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만해질까 봐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을,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 모세를 교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 못하지? 아론을 붙여주시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육체의 질병, 가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의 통로,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아프고 자꾸 아프고 내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합니까? 잘 안 하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무엇인가 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약한 부분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 그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늘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 어떤 사건, 그런 것이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더욱이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얼마나 지금 좀 긴장도 되고 오랜만에 왕 앞에 서는데 말을 못한다? 바로는 아마 보면서 이 친구가 40년 동안 어디서 양만 치다가 와서 지금 말도 못하고 이게 아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장 2절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7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 너무 대단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모세죠,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 하시죠. 너 말 못해? 걱정하지 마. 너는 바로 앞에 신처럼 될 거야. 그리고 아론이 말 잘하잖아. 네 옆에서 도와줄 거야. 그럼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에게 마치 신 같은 존재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가 딱 봤을 때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과 같은 존재,
바로가 지금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신처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막 되고 모세가 지금 심판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지막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고집 부렸을 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못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말을 잘못해도 상관없다. 사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설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설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누가 여러분을 막 설득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였어요. 바로 앞에서 말도 안 했어요. 아론이 다 말했어요. 바로는 서 있기만 했어요. 모세는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왕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를 높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가 지금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바로 왕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삶의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 소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하나, 젓가락 행진곡. 아시죠? 피아노를 잘 못 쳐도 이거는 치잖아요. 띠디딩 띵띵 이거 맞나요? 멜로디가? 젓가락 행진곡? 땡땡땡땡 그거죠. 땡땡땡땡땡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못 쳐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이 소녀가 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또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피아노의 대가에 또 개인 레슨을 크게 한번 잡아줬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 딸과 함께 갔는데 가자마자 그랜드 피아노가 쫙 있는 거예요. 또 어리니까 또 그럼 가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뭘 쳐요?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 한 곡, 젓가락 행진곡. 그걸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피아노의 대가가 딱 와서 딱 봐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이 피아노 막 건들면 안 되잖아요. 엄마 이제 말리려고 하니까 이 피아노 이 대가이신 분이 그냥 두라고. 그러더니 한참 보다가 그 소녀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이제 좀 치는 거예요. 같이 치는 걸 연탄이라고 하요. 연탄. 그 때는 연탄 말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둘이 같이 연주하는 걸 연탄이라고 하거든요. 한 피아노에. 그래서 같이 연탄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땡땡땡 이렇게 하던 그 아주 투박했던 그 멜로디가 완전히 환상의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곡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소녀는 그냥 띵띵띵 쳤는데 그 피아노의 대가가 손가락 몇 개 얹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체력이 왕성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음악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들에게 우리는 신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갑자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좀 축복해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장애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착한데 막 악하게 만든 그게 아니라 원래 바로가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은혜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1년 전에는 뜨거워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 또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합니다. 바로 왕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왕이고 신과 같은 존재, 절대 권력, 군사, 막강한 군사, 군인들, 그 힘을 가진 사람. 반면에 모세는 뭐예요? 양치던 사람. 아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말도 좀 잊어버렸나 봐요. 애굽 40년 떠나니까 마치 그렇잖아요. 영어를 여기 잘하다가 한국 가서 한 40년 살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들도 보니까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영어를 더 몰라. 한국말 더 잘해.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도 아무리 애굽에서 교육받고 다 살았, 40년 지나니까 이제 애굽말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반대예요. 지금 보면 애굽 왕이 너무 절대 강자, 모세는 아주 보잘것없는 목자, 양 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사람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 모세가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 왕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을 지금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동의하지 않는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바로 왕의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구출해내신다. 그냥 딱 떠다가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이제 하나님이죠,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데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무리 지금 바로가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다 알 거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때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막힘이 없고 잘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종종 있고 자꾸 막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또 문제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또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보십시오. 바로 왕이 거역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땅 온 땅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모르는 애굽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세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살면 좋겠지만 항상 나가면 찬송가가 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이나 가야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원에서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고 여호와의 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모세하고 아론의 나이를 공개하십니다. 몇 살입니까?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 모세 형은 3살 차이 납니다. 83세. 성경이 굳이 이들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이나 체력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느냐. 어떤 책에 보니까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들. 근데 인물들이 이제 통계를 냈는데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들을 한 그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34%가 50세 이하. 50세 이하. 100%에서 보면. 그리고 35%가 60대. 네. 그 위인들이. 그리고 70대는 23%. 80대는 8%. 물론 80대는 좀 적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66%는 60세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에요. 60대 이상이 그 일을 60%, 66%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이 66%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나를 통해서 한번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겠죠. 그냥 살다 그냥 대충 갈지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정도 한 가지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식 길에다가 집 하나 사고 그냥 영주권 없고 시민권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너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런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을 내가 목숨 바쳐 섬기겠다, 내가 후원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말이니까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새로운 일을 뭐 한다는 거, 우리 집사님 또 새로운 직장 얘기도 하셨는데 새로운 데 또 가는 거, 그냥 한 곳에 그냥 좀 있고 싶은데 또 가야 되나,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금방 옮겨요. 근데 이게 나이를 더 먹을수록 이게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모든 거 버리고 옮긴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고향 다 버리고 막 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헌신. 여러분이 한국 땅 버리고 온 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믿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체력도 약해지고, 그럼 계속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 체력이 약해지니까.
또 우리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고집 생기고 되고 또 경험이 많아지니까 또 두려워지고 또 하면 뻔한데 아이고 또 보이고 이러다 보면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 넘어서 새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진짜 어려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 어느 나라로 옮겨라. 무작정. 쉽지 않죠. 다 포기하고 지금 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이에 80세, 83세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죠. 비록 들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본문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했다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Just as.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주석 달지 않고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목소리 내지 말고 우리 나이, 우리 경험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복된 인생은 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저 말씀 앞에 우리 말을 토시를 달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그들을 순종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서드버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약점이 있든 부족하든 내가 나를 볼 때 또 우리 가정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이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바울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서드버리 지역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캐나다를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캐나다는 여러분 백신을 맞고 있는데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다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상황들과 우리의 어떤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전혀 안 만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막 꼭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뭐 뭔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며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언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또 남편과 아내를 만지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또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또 내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더불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